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15편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요, 눈물을 좀 흘리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작은 것에 제가 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화되거나 거기 동화되면 그 동화되는 것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게 되죠. 사람의 눈물은 가장 솔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완전히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동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슬픈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슬픈 장면에 그 주인공이 겪는 그 슬픔을 나도 함께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요, 인간이 가장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11장, 요한복음 11장을 집에 가서 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3일 후에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무덤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일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몇 번 눈물을 흘리셨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본문의 첫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등장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할 것을 안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게 어디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와 같이 흘렀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첫 번째 흘린 눈물이 오늘 등장하는 누구의 죽음 앞에서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갔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슬픔에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죽음에 대해서 2가지의 의미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 이전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 이후의 죽음은 완전히 뭐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죽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은 흑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음을 우리는 뭐라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기 이전에 누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 부활 이후는 우리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슬픔보다는 무섭고 괴롭고 두려운 죽음을요,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경험하지 않은 뭐를? 죽음을. 누가? 예표로서 누가 먼저 그것을 감내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괴롭고 힘든 일을 감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의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식구들 앉혀놓고 우리 아내랑 다 앉혀놓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병들어서 죽거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임종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내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요. 나 혼자 죽게. 왠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오고 식구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거기서 막 울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날 두고 죽어가는 나는 오죽하겠냐고. 말도 못하는 나는 오죽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쓸어내는 슬픈 감정을 내가 다 받고 가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임종을 누가 지켰냐면 제가 지켰어요. 어머님이 이제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항암 치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항암 치료 하시면서. 근데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6개월도 못 사신다고 했는데 온몸이 퍼져가지고. 근데 3년을 넘게 사셨어요.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셨을 때인데 토요일이었는데요.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말도 못하시고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든 살라고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 땅에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할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 와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저희 어머니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머님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나와서 거실에 가서 물을 먹는데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요.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그렇게 멋지게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요, 멋지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면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했다라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스리거나 이기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나사로가 그 힘든 고통을요 감내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고통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였다고요? 나와 함께 완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과 동화되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통당할 때요, 내가 주님을 위해 기뻐할 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감정이입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삶의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요,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무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눈먼 자도 고쳤는데 저 자기가 사랑하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손해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것을 채우고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과 역경 그리고 아픔을 맞이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없다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요, 오늘 나사로와 같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비아냥과 냉대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인간 존재론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로운 순간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서 그 슬픔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눈물에요 동참하지 않아요.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요? 한 무리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나사로를 좋아했나 보다.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 응?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아주 부정적으로. 네가 살릴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투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잘 돼서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게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를 비아냥거리죠.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병에 걸렸단다.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업에 망했단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됐단다. 이런 비아냥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목사를 벌써 판단한다고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고통도 감내하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요. 어떠한 비아냥과 냉담함 속에서도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먹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무덤이 아니고 굴이에요, 굴. 그래서 그래서 이런 벽이 있으면 여기를 딱 파요.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와서 그 굴을 막아요. 그게 뭐예요? 무덤. 그게 무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파가지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산 시체를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넣어요, 그냥. 둘둘둘둘 말아. 우리 이집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청 같은 거 막 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향신료를 뿌리고 유황 같은 걸 뿌려서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넣죠. 큰 돌을 옮겨서 막아 놓는 곳이에요. 이때 당시에 무덤은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직접 치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이 있는 걸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불러서 옮겨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과 하나의 예표라고 생각한다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을 옮기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돌을 옮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될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광된 삶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돌을 치워야 돼요. 믿음의 돌들을 치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돌들을 치워나고 현실 감각 속에서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이치가 맞지 않아. 누구처럼요? 오늘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뭐라고요?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아휴 3일이나 지나서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요한복음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11장에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서운함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와가지고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와서 돌을 옮기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이 표현 벌써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를 옮기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옮겨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면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돌을 쉽게 옮길 수가 없으니요. 어쩌면요, 마르다가 지금 현 시대로 생각하는 마르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이왕 죽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야.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처럼요? 오늘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르다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가라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일이 벌어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벌어졌든 일이 벌어지지 않았든 간에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일이 벌어졌다 한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내가 보는 환경이 정답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일은 벌어졌으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왔고 내가 사업이 망했고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건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 마르다가요,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야, 내가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야, 내가 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요.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나쁜 일은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요,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마르다가 정말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시체가 썩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이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서 27절에 했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마르다가 압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알려줘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요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에 감동이 있나요? 없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내가 배운 것만. 입으로는 고백을 잘하는 건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누구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마르다도 똑같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놓고 39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시체가 썩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고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요 말 같지도 않다라는 소리죠. 왜? 지금 내 삶에 일은 벌어졌고요. 내 환경이 나타나는 삶은요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환경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자연 이치상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요 40절에 다시 마르다에게 가르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은 딱 하나의 목적이 하나인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게 고통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자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아냥과 냉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비아냥과 냉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이성과 현실 감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거대한 수많은 돌들을 옮기는 노력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옮기라는 돌이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드릴 것이 없다는 논리로 돌을 그냥 두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옮기라는 돌이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복음을 위해 일할 시간이 없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돌을 그냥 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기라는 돌이요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혹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믿음으로 그 돌들을 옮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요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로가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그 죽음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지 않느냐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돌들을 치우고 있는가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